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왜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기까지 하며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밖에 못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11절에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이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 백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들의 죄로부터 건져내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은혜인 것은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열의 사람이 있다고 치는데 열의 9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다수의 9명은 영접하지 않았던 주님을 왜 그 한 명은 영접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왜 예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요한사도는 영접하는 자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 잠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주 40야를 비가 내렸고 온 땅이 물로 덮였는데요. 그로 인해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숨이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싹 다 죽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싹 다 죽었습니까? 누군가는 살았습니까? 누군가는 살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 누군가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뿐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또 질문, 오늘 성산절인데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아는 왜 살았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노아는 어째서 피할 수 있었습니까?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죽었습니다. 땅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요.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여러분,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노아만 살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다 죽었는데 왜 그만 살았습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만 대답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가진 노아가 행했던 삶의 선행과 의로움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만 살았다? 그의 가족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노아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앞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라는 말씀과 연결져서 묵상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는 그가 가졌던 의지나 그가 가졌던 지식이나 그가 가졌던 어떤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 명에 이릅니다. 모두 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모두 다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합니까?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분도 있고,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나온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있고, 오늘만 교회에 나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왜 왔는가? 내 의지 때문에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내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어떤 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그 은혜가 임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제가 목사가 되어졌고, 평생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던 100번째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는 무엇이 내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고 구주로 모신 자들이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입혀서. 여러분, 노아 사건으로 잠시만 돌아가 볼게요. 노아 사건을 볼 때 홍수가 임했어요. 싹 다 죽었다고요. 싹 다 죽었다고요. 노아와 가족 외에. 근데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궁금하면 하나님께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저에게 가르쳐준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로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이 시간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요.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며 좌절하며 내 마음을 닫아 잠그지 말고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할 때 내 안에 풍성하신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왜 절망합니까? 믿는다 하면서 왜 넘어지고 끊임없이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게 임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보게 만드는 거야?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세상의 어려움, 이것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게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한 다른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의 이성에 만족시키는 이해를 주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돌아온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더라 하는 부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알아지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무리 죽어라고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돌아보면 성경이 하나하나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모든 말씀이 은혜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이며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십억 명에 이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이 깨달아 알아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살 수 있겠냐고요? 이게 깨달아 알아졌는데 똑같이 믿지 않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사라지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느꼈다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로 충만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돼요? 아니요. 내가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사람, 내가 예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저처럼 목사를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목사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려가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예배드리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성탄의 깊은 의미를 삶 속에서 깨달아 나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이요. 띄워만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보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분명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니 그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잠깐 띄워놔 보세요.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만을 딱 이렇게 뽑아내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문장, 이 구절 말씀에서 어떤 부분만을 기억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만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이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그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로의 유전을 비롯해서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삶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율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삶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정말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질문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